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법 긴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긴 구절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이죠. 여러분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뭘까요?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예,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은 새해에는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컨셉으로 또 어떤 주제로 사역도 하고 말씀을 전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라.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라. 왜 제가 이 주제를 정했냐 하면 올해 저희 교회가 설립 130주년입니다. 뭣도 모르고 왔는데 130주년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30주년을 고민하다가 앞으로 우리가 1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130년을 지탱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온 그 믿음, 때론 그 믿음이 잘된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도로 변해야 될 것은 변하고 또한 앞날을 기대할 때 그럼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떤 성도가 되는 것이 이 130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평생 우리의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삶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어떤 성도,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본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본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올해는요, 믿음의 기본기를 잘 다져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목표를 이뤄낼 수 있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130년 전에 설립하신 분들이 설립 직후에 어떤 사역을 시작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다름 아니라 기본기를 다지는데
힘을 다하지 않았나. 복음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부활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뭐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사역들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지 않았을까? 방금 제가 읽었던 복음, 하나님, 예수님, 죄, 십자가, 부활, 역사, 인간, 구원 등등 이걸 한 단어로 모으면 어떤 단어로 모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으로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다시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뿌려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바깥에서 들어와서 안에서 나를 보고 다시 바깥을 보는 행위다. 즉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바깥에서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는 없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와서 그 바깥이 내 안에서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용을 하고 굳어진 다음에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할 질문거리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거죠. 먼저는 이 믿음은 정말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감사해야죠.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들어오면 나를 보게 한다니까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래서 회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이 믿음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증폭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보이는 것을 믿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더 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이 믿음이 좀 특출났으면 좋겠습니다. 130년 잘 달려왔죠. 뭘 기념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탱하는 그 놀라운 힘이 누구에서 왔느냐? 만약에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분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130년 올 한 해를 보내는 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씩 쌓아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우리 새해 첫 주를 결단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씩 쌓아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 가끔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도 귀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 더 귀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옆에 계시죠? 올 한 해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요, 딱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빈 것이 많아서 내용물이 없어요. 내용물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증거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데 꽉 차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꽉 차 있다.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 다소 어려운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곁에 계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영향력을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죠. 모든 생각과 행동이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니 그 생각이 살아있게 되고 행동도 살아있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의 흔적도 마치 살아서 이게 오늘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활기차 보이고 의욕적이고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뜨거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뜨거워 보이십니까? 아닌가 보네요. 네, 저는 뜨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기 때문에 나도 영향력을 받아서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잘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금방 영향을 받아 부정적이게 되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삶이 힘들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간증거리가 넘쳐나거든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밀어내거나 망가뜨리기도 하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잘 보시면, 잘 열어보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정말 뜨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있으면 나도 같이 덩달아 믿음이 자랄 것 같고, 저 사람이 있으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 즐거운 그런 날들,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권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영향력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영향력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과 사역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돕는 말을 잘하는 사람. 가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새 판단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분들은 잘 보면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생각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일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갈등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의 생각에
사람 우위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에게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을 의식하고 살아나가면 거기에서부터 겸손한 마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4절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모르시면 창세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두 사람이 같이 예배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예,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알긴 알겠는데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보이고 또 가인의 예배가 꽤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굉장히 풍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급스럽고 좋은 제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사로 드리는 예배, 좋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좋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치중한 나머지 본질은 빠져 있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좋은 재물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아마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풍성하고 좋은 재물로 드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해나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좋은 예배였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예배에 가인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죠. 자기를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존재에 관한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맥락으로 보면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가인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벨은 그러면 그 소산 첫 새끼잖아요. 양을 가져올 때 그 양이 아마 좀 더럽기도 하고 흙도 막 묻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이 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행여나 이번 한 해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도 또 그런 고백과 간구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 조금 이제 좀 수준을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먹고 사는 것 그거 하나에 목매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주는 은혜와 보람과 기쁨은 어마무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 한 해 쌓아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부터 찾으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부터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부터 찾으라. 믿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 말이야 쉽지. 그러나 생각보다 하나님부터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어떠한 순간 그것이 평안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부터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용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내용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부터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가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일들, 또 눈에 보이는 내 힘으로 많이 해결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노아는 홍수를 어떻게 피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왔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방법 한 번도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분들에게 내 힘으로 보이는 것, 그래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가 어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까요? 맞잖아요. 노아 이전에 배 만들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방주는 본인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야 갈대아 우르를 따라 하란까지 가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를 가로막는 자연의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다 한 가지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물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고 또 물었습니다. 또 답을 얻고, 그렇게 방주도 만들고 약속한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방주를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하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되어 있죠. 저는 이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는 방주를 본 적도 만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완성이 되었고 심판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면서 가능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해 보이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묵직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알아요. 이거 알아요.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조금 무겁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로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부터 찾고 나가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고요. 보이든 간에 보이지 않든 간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 보이는 것 같죠?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무모한 생각이다. 저는 예전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아마 나이가 젊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것도 내 의지 같아 보이지만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어떤 원리들을 우리 안에 주입을 시킨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내 의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온 것 여러분의 힘일까요? 오늘은 영
껄끄러우시니까 대답을 하기가 힘드신가 본데. 여러분, 무탈하게 살아온 건 여러분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싶죠. 당연하죠,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저는 그 가사를 볼 때 예전에 어릴 때 좀 충격을 받았는데,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란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엄마,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래. 어떻게 해요? 응, 그래.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진짜 보니까 미물은 그 원리대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다가도 은혜를 또 받을 때가 있는데 또 그 다음 날은 이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새벽기도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좀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당신이나 잘하면 되지 왜 남까지 피곤하게 하느냐고. 이런 생각도 들긴 들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가장 귀찮고 가장 힘들 때 했던 일이 가장 또 은혜가 많더라고요. 기왕 그럴 거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일어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그 하나님부터 찾고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부터 찾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아니 쉽고 어렵다를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습관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충성하게 만들어 또 큰 일에든 더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만듭니다. 새해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또 여러분 상황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부터 찾으시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올해 쌓아야 할,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마지막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그냥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이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믿음 알죠?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찬식의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연합한다. 우리가 성찬식 때 그리스도와 장과 제가 항상 여기 헷갈리거든요. 장과 떡이죠. 예? 맞죠? 떡과 장과 떡이든, 예. 그걸 마심으로써 누구와 연합한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연합이란 말이 다름 아니라 같이 산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에는 양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가족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참 아버지와 가족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서서히 이 시간에 올 한 해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같이 사는 거는요,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그렇고 가족들과 같이 사시면서 나만의 절대적인 공간, 나만의 절대적인 규칙, 이걸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자기 방이 있기는 해도 그 방에 꼭 자신만 들어가라는 법도 없고 다른 모든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청소하러 들어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빠가 전구를 갈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공간을 허용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가족의 삶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공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 내가 잘하는 것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잘 못하는 것도 드릴 수 있고 나의 연약함도 드릴 수 있고 나의 부족함도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좀 잘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십니다. 가끔 이제 어떤 사역을 부탁드리면 제가 부족해서, 그게 진짜 부족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예상하는 말입니까? 저는 이제 언어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하십시오. 부족해서 이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부족한 것은 예의상이니까 더 많이 시켜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채로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한 그릇과 도구로 사용하시고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다 드릴 수 있어야 되죠. 내 삶이 하나님과 공유가 되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부족함이 아닌 풍성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공유하는 삶 하니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실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미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삶을 공유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삶과 삶의 공유 정말 어렵죠? 근데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서부터 사람과 사람과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삶을 잘 만들어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일까요? 근데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을 좀 버거워하죠. 불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요, 받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자기 알아서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잘 보면 삶의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만 챙기거든요. 자기만 잘 살면 다거든요. 그냥 스스로 안에서 만족하고 안에서 즐깁니다. 외톨이에요. 혼자 지내는 것, 편해 보이고 겉으로 참 화려해 보이지만 그런 분들 또 내면이 약하기도 하고 겁도 많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내면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상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소연하지 못하고 끙끙대기도 하죠.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지쳐가는 거 스스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견디면 된다. 인내하면 되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건 제대로 된 결론이 아니거든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런 채 아는 채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도 해야 되지만 잘했을 때 칭찬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는 삶은 그 삶은 허상입니다. 믿음이 들어갈 틈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공허한 삶일 뿐이죠. 그 관점에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있는 것처럼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이 설교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올 한 해는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풍성함이 넘치냐면 서로 함께 잘 사는 풍성함입니다.
보십시오. 한순간 우리가 눈을 이렇게 두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력자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삶의 스토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전받고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분을 통해서 배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올 한 해는 아마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주에는 정말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 한 해를 상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해에는 무엇이 자라게 하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부터 찾으라. 부터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이런 믿음 굳건하게 쌓아가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